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적어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적어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길이 되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길 주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거야.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육을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예배함이 행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오늘도 올려드릴 예배의 자리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길 원하는 이 기쁘고 복된 은혜의 자리 아버지여 만나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여 봉사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 성령이여 오 주여 주 아버지여 심령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이 아침에 저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단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12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 기장 소명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편안하여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경제 속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메마를 때마다 꿀송이보다 더 단 귀한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동안 저희들의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원하옵나이다. 지난 3일 밤중에 벌어진 때 아닌 난리통에 일촉즉발 속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지만 단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고 희생이 없이 마무리 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는 비상경과 같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 풍전 등화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행이지만 이 시간 천만 성도들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구국 기도회를 선포하고 통절한 마음으로 울부짖고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세계 속에 1등 국가로 거듭날 수 있게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장 소명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지역에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준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을 주민들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선한 일을 많이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실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담든 영혼을 깨우고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목자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성품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기관 부서마다 새 일꾼들을 선출하는 당일을 축복하시고 공동위에 재직계 각종 총회 등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마무리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임직원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선출된 모든 임직원들에게도 특별한 지혜와 능력 주셔서 불타는 사명감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귀한 일꾼들을 시험받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장 소명교를 위하여 헌신한 자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책임과 충성을 다하려고 땀 흘려 노력했던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각 목장별 찬양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며 이 예배 순서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받으소서 열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노아와 같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드리는 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건강하시도록 우리 한번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주보의 광고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매년 성탄절날 후주 오심을 기뻐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 또 함께 하고 싶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VIP
초청하여서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하고 싶은 분들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을 그날 함께 초대하셔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직분자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친 후에 즉시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장립집사 후보 유동주 집사님, 신종진 집사님, 권사 후보 이항희, 안희경, 배혜진 집사님, 명예권사 후보 김명희 집사입니다. 제가 헌법을 좀 주부에 기록을 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교단 헌법에는 장립집사의 자격을 만 35세 이상, 만 65세 이하로 정해두었습니다. 본교회 등록 후 2년, 무흠 5년, 흠이 없어야 되겠죠. 징계나 치리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권사의 자격 또한 만 45세 이상, 만 65세 이하, 본교회 등록 후 2년, 무흠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 당의 추천과 당에서 추천을 해야 되고요.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 결의로 선출이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기준입니다. 헌법에 보면 이외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제가 주부에 다 많아서 표시하진 않았고요. 그냥 물리적인 기준,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 구성은 당회원, 재정주무,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입니다. 목자회, 권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즉시 모이겠습니다. 2025년도 교회 조직을 임명합니다. 이번 주는 위원장님을 임명하는데요.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의전 죄정은 김승희 장로님께서, 환경과 경조는 장영목 집사님께서, 교육과 행사위원회는 오도영 장립집사님께서, 차량은 신집사님께서, 권사위는 박승희 권사님, 새가족위원회는 성지영 사무, 전도팀장은 황순현 은퇴권사님이 내년에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은 또 새해를 섬기실 2020년들 섬기실 또 위원들, 봉사자들을 이렇게 추천하고 그렇게 임명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목회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또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더보라 목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권영순 권사님, 루디아 목장 1독 하셨고요. 김명희 은퇴 집사님, 노아 목장 10독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수님 집사님께서 교리 주공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고 어제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강대상 화분과 또 포인세티아 꽃을 이항희 집사님이 헌물하셨고, 안희경 집사님께서 늘 꽃으로 섬기시는데 또 과일로 오늘 또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섬기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51절입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직분자 투표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몇몇 분들이 아니 우리 장영목 집사님은 왜 없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장영목 집사님은 신앙도 그렇고 이 섬기는 것으로 봐서는 벌써 중직자가 되시고도 남을 자격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조금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아쉽지만 우리 장영목 집사님이 장로도 되고 하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제가 헌법을 바꿀까요? 아멘. 우리 장영목 집사님에서 박수를 한번 축복해 드립시다. 귀한 분인데 법을 우리가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다른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400년 동안이나 그 틀에 박힌 그 정해진 인생을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하며 그것 때문에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그런 삶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약속된 삶은 더 복된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 두꺼운 틀을 깨뜨리시고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동안 너희들이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 삶 안에서 살아서만 그렇지. 그게 다인 줄 알아서 그렇지. 또 다른 삶이 있고 이것이 정말 너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200만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무수한 고생 끝에 마침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가 너희들이 진정 누려야 될 삶의 땅이다. 그동안은 너희들은 잘못 살았던 거고 이제 이곳에서 너희들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원리를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늘 강조하죠. 여호수아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업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분명히 약속의 땅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허락한 땅이지만 너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고 직접 기업이 되게 해야 되고 부족하면 개척도 해야 되는 그런 땅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 또한 하나님을 무척 신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신뢰한다면서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14장에 나를 신뢰한다면 그 거친 홍해 바다로 발을 내디뎌야 될 거 아니냐. 그거 진정한 신뢰 아니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로 그 홍해의 중심 가운데로 발을 내디뎌야 그게 진정 나를 신뢰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너도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어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신뢰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되게 하라. 오늘 말씀에는요, 땅을 분배할 때에도 원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에도,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도 기업이 되게 하라는 원칙이 있었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요, 공로가 아니라 뭐가 우선입니까? 은혜가 우선입니다. 이 세상의 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원칙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공로가 아니라 뭡니까? 은혜가 우선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19장에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그 12지파에게 약속의 땅으로 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하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분배를 하는 말씀들이 마무리가 돼요. 그 땅 분배가 몇 장부터 나오냐 하면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우리가 먼저 봤던 요셉 지파, 유다 지파, 그렇게 해서 계속 분배를 하고 12지파 가운데 이제 마지막 6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것이 오늘 19장 말씀입니다. 모든 지파가 큰 지파든 작은 지파든 공로가 크든 작든 강한 지파든 약한 지파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합당한 땅으로 주셨습니다. 분배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한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탐욕만 부리지 않는다면 그 지파들이 충분히 먹고 살기에 합당한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이었냐? 바로 공로가 아니라 은혜가 우선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남은 땅을 분배받은 6지파는 공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원래 공로가 큰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하긴 했습니다. 어느 지파였죠? 요셉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지파들은 이미 땅을 분배했습니다. 갈렙이 그랬잖아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지분이 있는 이 정복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믿음이 좋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했는데, 사실 그 지파들은 굉장히 개국 공신이나 마찬가지죠. 아주 지분이 많은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남은 지파들은 그렇게 지분이 많은 지파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공로가 별로 없습니다. 먼저 나왔던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후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지가 유다야,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야. 또 그 후손들은 우리 조상 중에 유다가 있었어.
우리 조상 중에 요셉이 있었어. 조상 잘 둔 것도 자랑이라면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파들은 그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뭐 했어요? 꾸물거렸다고 했죠. 지체했다고 했어요. 이 6지파들은 불평하고 꾸물거리고 지체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장 해야 되는데 내일 하면 안 됩니까?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변명거리를 찾고 자꾸 꾸물댔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되겠어, 너는 땅도 없어, 이렇게 그냥 딱 잘라버릴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지분이 좀 없어도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먹고 살기에 충분한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그렇게 잘한 것이 없습니다. 지체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꾸물거리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만 봐도 그렇습니다. 1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1절입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의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지파도 지분이 별로 없는 지파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지분도 없고 힘도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시므온 지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지파입니다. 시므온은 원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의 몇째 아들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둘째 아들입니다. 그 첫째 아들 다음에 둘째 아들이면 지분이 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육체적인 우리 그냥 자녀로 본다면. 그런데 시므온은요,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절대로 화를 내지 말고 살인을 하지 말라, 절대로 전쟁을 하지 말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큰 문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 시므온이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세겜 사람들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고 시므온에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저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이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집단 학살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 결과 시므온은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둘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12아들 가운데 둘째였는데 아예 그 대접을 받지 못해요. 아버지 야곱이 그냥 그 뒤부터는 그냥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굉장히 불순종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이 시므온 지파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출애굽할 때에 시므온 지파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성인 남자만 5만 9천 명이라고 해요. 성인 남자만. 그런데 광야에서 하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많이 내리셔서 다 죽어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지금 오늘 여호수아 19장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 지파의 숫자가 얼마냐 하면 2만 2천 명이 남았답니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뭐 때문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출애굽할 때는 제법 많았는데 시몬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또 광야 삶 동안 불순종해서 결국에 반토막이 나가지고 12지파 중에 가장 인구가 적은 지파로 전락해버립니다. 가장 약한 지파가 된 거예요. 조상 덕도 못 보고 후손들도 순종 안 해서 벌을 많이 받은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공로로 따지자면, 이 세상 원리로 따지자면 그 힘없고 약한 지파는 그냥 버림을 받아도 될 법합니다. 순종도 잘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약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땅 분배를 시몬 지파에게 하잖아요.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셔서 9절 말씀 시작.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들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오늘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어느 땅에서 취하였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므온 자손들은 시므온 때부터 그때부터 불순종해서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해서 둘째 취급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5만 9천 명이 2만 2천 명으로 그렇게 돼버렸다고 했어요.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볼품없이 돼버렸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 이 땅은 누구의 기업 중에서?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므온의 기업, 시므온의 땅은 유다가 분배받은 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떼서 줬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장 강력한 지파인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다윗도 오고 예수 그리스도 오고. 가장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를 건드릴 지파는 없어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 안에 이 시몬 지파가 들어와서 살게 하심으로, 아멘입니까? 아무도 그 어떤 지파도 시몬 지파를 얕보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그 어떤 지파도 시몬 지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순종했던, 한때 불순종했던 그 시몬 지파를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의 땅에 머물게 하심으로, 거하게 하심으로 그 시몬 지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로입니까? 은혜입니까? 공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공로로 따지자면 벌써 소멸되어야 될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한때 불순종했던 그 지파를 긍휼을 베푸셔서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그 지파가 존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족해도 중간중간 말씀 부리고 한순간 불순종해도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먹고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1등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틀렸어, 먼저 가, 나는 여기까지야,
그러지 마십시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가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성도는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51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다 마쳤다는 거예요. 12지파의 모든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습니다. 시몬 지파같이 그렇게 약한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강력한 지파 안으로 들어와 살게 하심으로 그 지파를 존속시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연약함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고 보니까요,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지파가 똑같은 평수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평수는 아니었어요. 어떤 지파는 더 크고 넓은 땅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처한 환경이 다르고 사명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는데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맡겼습니까? 다르게 맡겼습니까? 다르게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 똑같이 복을 받아야 되면 다 같이 똑같이 맡겨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요, 너는 못나서 1달란트야 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배부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5달란트 하면 되겠어, 너는 2달란트 하면 되겠어, 너는 1달란트 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시는 것은 달란트를 처음 받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물으시는 것은 뭡니까? 얼마를 남겼느냐. 할렐루야. 5달란트 받은 사람 너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 받은 너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1달란트 받은 너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고 우리의 사명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마음껏 쓰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지 않고 마음껏 쓰는 것입니다. 땅의 크기는 다 다르게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파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가 감당할 수 있는 땅을 주셨고, 땅이 너무 넓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농사는 어떻게 질 겁니까? 어떻게 그 큰 넓은 땅을 지킬 겁니까? 외부 세력이 침투하면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지킬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 살게 하심으로 그 지파가 존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을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이 지키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예배를 집례하러 들어갈 때에
흉배를 찾다고 해요. 이 흉배 안에는요 12개의 보석이 들어있답니다. 자, 여러분 12개의 보석이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흉배를 차는데 이 흉배 안에 12개의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할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12개의 보석이 상징하는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12지파 안에는 시몬 지파처럼 한때 불순종했던 지파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지파도 있고 강한 지파도 있는데 하나 빼버리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12개의 보석을 함께 가지고 들어가야 됐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대제사장인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우리의 인생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보석 중에는 12개의 보석 중에는 제사장이 품고 갔던 12개의 보석 중에는 좀 값비싼 보석도 있고 또 좀 값이 떨어지는 보석도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의 보석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보석에 이 비쌈과 또 좀 덜한 것 이거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잘났다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12개의 보석, 비싸든 싸든 다 품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보석들을, 이 품고 있는 이 나의 이 영혼, 이 보석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지금 이 안에는 약한 보석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 약한 것들도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얼마나 두 손 들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기에 합당하고 충분한 것들로 주실 때에 그 원칙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좀 값이 덜 나가는 보석 같은 존재일지라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기에 합당하고 충분한 삶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 품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면서 그 어떤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에게도 부족한 자에게도 주님의 손길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교만해서도 안 되며 나만 버리고 가겠지 하는
안 좋은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한순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사 끝내 약속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으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격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2보석 다 품고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위에도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도록 풍성하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과 먹고 살기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위축될 필요도 없고 주님 사랑 바라보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들로 건강의 축복으로, 사업과 직장과 생업의 축복으로, 자녀들 자녀손들의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이 약속의 땅에 살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창고를 채우시며 곡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우리 2절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의 믿음이 참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 앞뒤 좌우로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엄지쳐 갑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